7. 어세제중. 백오년이 밝았다. 서기로 1906년이고 대한제국이 수립된 지 10년이며 정상께서 현신하신 지 36년이 되는 해이다. 백오년도 전해와 다름없이 국내의 사정이 복잡다단하였다. 2월에 일본 통감부가 이 땅에 설치되어 이등 방문이 초대 통감으로 착임했으며 외교권이 첫째 박탈되었다. 또 7월에 경위원을 폐지하고 궁성은 일본 경관에 의해 호위되었다. 이 외에 경제권이 박탈되고 학제가 개혁되었다. 이런 정치, 경제, 학제에 대한 일본의 행포에 대해서 3월부터 계속적으로 항일 어병이 봉기했다. 3월에 전 판서 민종식이 홍주에서 어병을 일으켰다가 5월에 일병에 패하였다. 그러나 6월에 최익현, 임병찬 등이 전라도 각지에서 어병을 일으켜 일병이나 일경들을 괴롭혔으나 9월에 일병에게 잡혀서 대마도에 감금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에는 강원도, 경상도 등지에서 항일 어병이 계속 일어났다. 이 어병의 항쟁과 함께 서우학회 등의 조직에 의한 항일운동이 펼쳐졌다. 건대식 학교, 희문어숙, 숙명여고가 설치되어 민족교육이 실시되기도 했으나 일본의 악랄한 헌병정치와 경찰, 사찰은 점점 강화되었다. 수륙병진의 상징, 정상께서는 구리고리에 계셨다. 초 사흘날에 김형렬, 김성하와 아들, 김보경과 아들, 김광천의 숙질이 정산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정상께서는 하루 동안 담배를 끊고 대화를 하지 않도록 엄명하셨다. 5월에 종도들을 불러 모두 둘러 앉히시고 다음과 같이 이르셨다. 오늘 호소신이 올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누구나 웃지를 말라. 웃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신명이 공사를 돌보지 않고 돌아갈 것이다. 그가 한 번 가면 어느 때에 다시 올지 모를 일이니 깊이 조심하라. 서무 하루에 신원일이 구리교로에 계시는 정산을 배우고자 찾았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기의 사정을 아뢰이고 대책을 의뢰하였다. 저는 일찍이 궁감이 되었습니다. 궁도조 100여 석을 착복하였습니다. 그래서 궁에서 부한 군수를 통해서 변제를 독촉받고 있습니다. 독촉이 매우 심하여 견디지 못하였고 장차 가산도 적몰될 것이고 하여 이 일을 처리할 방도가 없어 할 수 없이 도망하여 찾아뵈옵습니다. 이 사정을 들으시고 정상께서는 아무 걱정이 없다는 듯이 이곳에 머물고 있으라고 이러셨다. 이 분부의 말을 들은 원일은 불안하기만 하여 되물었다. 이 일을 끊으려면 나라를 변혁하거나 나라의 법을 고치거나 하는 두 길 중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이 이를 끊기 위해서 그렇듯 중대한 일을 일으키기에는 너무나 크고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원일의 되물음에 담긴 속심을 알고 정상께서는 다만 한 사람의 소리가 바로 대중의 소리이니라 고 일러주시고 아무 말을 하시지 않으셨다. 그 후 원일은
정상과 함께 달포 동안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에 정산을 서울로 모시고 올라갔다. 서울에서 한동안 계시다가 하경하셨다. 원일은 제 집으로 돌아갔다. 이때에 궁토 제도가 혁파되어 궁감의 범포가 모두 면제되었다. 이 통해 원일도 풀렸다. 그는 여러 사람들에게 나로 인해서 까다로운 궁폐가 없어지고 여러 궁감들이 모두 살 길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기뻐하였다. 2월 금운경에 구리께서 계시는 상의적 정상께 많은 종도들이 모였다. 김광찬, 신원일, 정성백, 김성경, 김보경, 김갑칠, 김봉규, 김병선, 정남기, 김형렬 등이었다. 종도들에게 큰 공사를 벌일 것을 알리셨다. 3월 초 이틀이다. 서울로 떠나기에 앞서 종도들이 행할 바를 이르셨다. 전함은 순창으로 돌려대고자 하니 형렬은 지방을 잘 지키라. 각자는 자기의 소원을 종이에 적어서 나에게 달라. 종이를 받아 가진 정산께서는 그 종이에 안경을 싸서 주머니에 넣으셨다. 그리고 정남기, 정승백, 김갑칠, 김광찬, 김병찬을 데리고 구리끌을 떠나 군산으로 가서 윤선에 오르셨다. 이에 앞서 신년일 외 네 종도들로 하여금 대전에 가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오게 하셨다. 특히 원일에게 너는 먼저 서울에 들어가서 남대문에 천자부 해상이란 글귀를 써붙여두라고 분부하셨다. 정상께서 이것을 수륙병진이라고 일컬으셨다. 그는 군산항으로 떠날 때 병선에게 영세하장 근곤이 대방 1월간 태궁을 외우라고 하시고 군산항에 도착하여서는 종도들에게 일문일답을 교환하시고 종도들에게 물으셨다. 바람을 긋고 가는 것이 옳으냐, 바람을 놓고 가는 것이 옳으냐. 종도들 중에서 광찬이 바람을 놓고 가는 것이 옳겠습니다. 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모든 종도들에게 오매 5개씩을 준비하여 가지고 배에 오르도록 하셨다. 모두들 배에 올랐다. 윤선은 고동을 울리고 암벽을 떨어지기 시작했다. 잠시 후에 배는 바다 복판을 항해하고 있었다. 바람이 크게 일어났다. 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참 되었다. 종도들이 멀미를 내고 몹시 괴로워했다. 그때 정상께서는 종도들에게 오매를 물게 하여 구획질을 멈추게 하시고 갑칠에게 종이에 싼 안경을 주시면서 그것을 갑판 위에 나가 북쪽을 향하여 바닷물 속에 던지라고 이르셨다. 갑칠이 갑판 위에 올라가서 그것을 던지려고 했으나 방향을 가려내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다. 정상께서 그것을 알아차리고 갑칠을 배 안에 불러들여서 왜 던지지를 않느냐고 물으셨다. 갑칠은 북쪽 방향을 가릴 수 없음을 아뢰었다. 정상께서는 번개가 치는 쪽으로 던지게 하시고 다시 갑판 위로 올려 보내셨다. 갑칠은 올라가서 번개 치는 쪽을 향하여 안경을 싼 종이를 던졌다. 바람이 짜고 파도가 잔잔해졌다. 배는 인천항에 닿았다. 바로 분해에 들어가서 일행은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와 광찬의 안내로 그의 종제
김명선이 살고 있는 향교에 가셨다. 그 집에 들어서니 원일은 정산의 분부대로 남도문에 글씨를 붙이고 이 집에 와 있었다. 난을 다스리고 생민을 구제하심. 정산께서는 황교에서 오랫동안 머무르셨다. 종도들을 앞세우고 걸어가시다가 그들에게 이제 동서양이 교류되어 여러 가지의 주의 허다한 단체가 생길 것이다. 이것은 성숙한 가을에 호곡을 걷어 결속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세상에 전하여 오는 모든 흐레는 묵은 하늘이 그릇되게 꾸민 것이니 앞으로는 진법이 나오리라 고 말씀하시고 가시다가 궁 앞에서 발길을 멈추고 종도들을 돌아보시고 선천에서는 상극지리가 인간과 사물을 지배하여 제자가 선생을 해치는 하극상의 일이 자주 일어났으나 이후부터는 강륜이 나타나서 모든 불의를 감히 행하지 못할 것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배사율의 법이 내려질 것이다. 그리고 선천에서는 모사는 제인하고 성사는 제천이라고 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모사는 제천하고 성사는 제인할 것이다 고 말씀하시고 다시 걸으시면서 난을 짓는 사람이 있고 난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 옛적에 치우가 장난하여 큰 안개를 지었기 때문에 황제가 진암구로서 진안하였다. 그래서 나는 지어져 있는 난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지금 세상의 대세가 실험판과 같아서 아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후에 상실험으로 판을 마칠 것이다. 고 시국을 판단하셨다. 종도들은 방금 천하가 무도하여 선악을 분별하기 어려우니 속히 이를 잔멸하고 후천의 새 운수를 하루속히 정상께서 열어주시기를 속으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김명선의 이웃인 오의관은 명선을 통해서 3년 전부터의 해소병과 불면증을 고쳐주시도록 정상께 부탁하였다. 그분은 의관에게 글을 써주시면서 자기의 방에 잘 간수하도록 일러 보내셨다. 그는 그대로 실행하였다. 얼마 후에 밤에 잠을 잘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또 하루는 정상께서는 오의관의 아내가 단연간 고생하여 오던 눈병을 기적적으로 고치셨다. 부부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에 정산 일행의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다. 서울에서 몇 달 보내셨다. 하루는 정상께서 땅속에 병력표를 묻고 모두 흩어져서 제각기 갈 곳으로 돌아가라. 10년 후에 다시 만나리라. 10년도 10년이요 20년도 10년이요 30년도 10년이니라 고 종도들에게 이르셨다. 종도의 한 사람이 40년은 10년이 아니옵니까? 고 물으니 정상께서는 40년도 10년이나 넘지는 않으리라 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끝내시고 강찬만을 남기고 모두 돌려보내셨다. 광찬은 정산을 모시고 며칠 더 서울에 묵었다. 어느 날 강찬에게 만경에 가서 기다리라고 이르시고 돈 100냥을 주어 내려보내셨다. 한편 김형렬은 전함이 순창으로 해항한다는 말을 알지 못해 정상께서 기항할 것만을 꾸리꾸려서 기다리고 있었다. 광찬은 서울을 떠나기에 앞서 의복 한 벌을 정상께 바쳤다. 그 의복을 받고 정상께서는 정묘한 바느질을 칭찬하셨다. 이 칭찬의 말을 듣고 광찬은
이 옷을 지은 부인의 범질이 바르고 마음이 온유하나 안전병이라고 아뢰었다. 정상께서 강찬을 앞세우고 그 부인을 찾아서 굳은 다리를 고쳐서 자유롭게 걷도록 하셨어 의복에 대해서 보답하시고 강찬을 내려보내셨다. 4월 검은경에 정상께서 서울에서 구리골로 돌아오셨다. 다음 날에 행렬을 불러 앞세우고 만경에서 기다리고 있을 강찬에게로 떠나셨다. 어병봉기에 시달리는 생민구제. 민종식이 홍주에서 어병을 일으켰다. 작년에 을사보호조약이 일본으로부터 강제당하여 한국의 독립국가 주권이 신탁에 들어가고 국가와 국민이 일본의 감시감독을 받게 되었다. 다음 해부터 전 국민이 일본에 대한 죽음의 항쟁이 전국에서 폭발했다. 더욱이 지방에서는 항일 어병이 의거하여 일본의 헌병과 군대와 피의 항쟁을 전개했었다. 민종식은 500여 명의 부대를 편성하여 예적을 구축하고 매국 역도들을 제거하자는 구호 아래 가감한 항쟁을 벌였다. 강무 10년 1906년 5월에 일본 군대는 40살 동안의 격전을 치른 후에 개우 홍주성을 탈환했다. 또 최익현은 베일의 거두로 이름이 높았으며 국가의 중요한 사변 때마다 상소 직관하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이때 그는 문도들과 함께 전북을 중심으로 어병을 일으켰고 전 태안 군수인 임병찬도 그 어병에 홍글기하여 순창을 중심으로 상당한 항쟁을 감행했다. 그러나 이들도 10월에 순창에서 일본군과 싸움 끝에 패전하여 최익현은 순창에서 체포되어 대마도로 끌려가서 일본인들의 핍박을 당하다가 다음 해에 적지에서 굶주림으로 마침내 순국하고 말았다. 정상께서는 만경 김광천의 집에서 최익현이 체포되었음을 알고 익산의 만중리에 사는 정준심에게로 떠나셨다. 정상께서는 죄 없는 생민들이 한재와 전쟁에 시달려 공경에 빠져 있는 것을 구원하기에 바쁘셨다. 종도 신원일은 근제약국을 차렸다. 그는 공주 가명으로 가던 길에 김보경의 집에 들렸더니 정상께서 와 계셨다. 하룻밤을 함께 지나면서 공양을 드리고 이튿날 아침 일찍이 약재를 사러 떠났다. 지렀던 길이 얼어붙어 걷기에 매우 쉬웠다. 밤새에 얼은 길을 괴상히 여기면서 길을 재촉했다. 병오년 겨울에 정상께서는 불가지 김성국의 집에 가셨다. 꽝이 많이 내리기에 성국이 김덕천과 함께 그물로 그것을 잡는 것을 보시고 두 사람에게 너희는 잡는 공부를 하라. 나는 살리는 공부를 하리라. 고 비꼬으셨다. 이로부터 그들은 끙잡이를 하지 않고 정산의 식민구제의 뒷바라지에 힘쓰게 되었다. 종도가 예수 교인에게 구타당함. 정상께서는 불가지를 떠나 전주 세천을 거쳐 하운동으로 항하셨다. 어느 날 형렬이 출타하였다가 돌아오는 길에 술에 만취된 예수교 교인 김중구로부터 무수히 매를 맞았다. 형렬이 능욕을 당하고 돌아온 것을 정상께서 보시고 화가 위로 오르다가 아래로 내릴 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패를 당하는 일이 있느니라. 그러니 그 사람의 허물을 말하기에 앞서 청수를 떠놓고 자기의 허물을 살펴서 뉘우치라 고 이러셨다. 형렬은 송구스럽게 여기고 훈유하신 대로 실천코자 굳게 마음을 다짐했다. 그 후에 김중군은 병에 걸려 심한 고통을 겪고 나서 회복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정산께 아뢰니 정산께서는 언제나 상대방을 원망하지 말고 먼저 네 몸을 살피도록 하라. 그러면 도끼가 근본으로 돌아갈 것이다 고 말하고 복수하지 않는 것도 생민구제라고 일러주셨다. 매국 행동과 끝없는 항쟁. 정민은 1907년도 나라의 정세는 점점 험악해 갔다. 보호조약에 의한 형식적인 국가에 만족하지 않은 일본은 이해에 들어서면서 한국을 국가로 존재시키려 하지 않고 병합을 전제로 완전한 매국 정부를 만들기 시작했다. 오적의 개수 이완용을 중심으로 일진회의 거두 송병준을 배합하여 주구 내각을 일본은 조직했다. 이 내각은 나라를 완전히 일본에게 넘기는 망국 내각이요 매국 내각이었다. 독도를 일본에게 넘기고 간도를 천국에 활양하여도 말 한마디 못한 내각이었다. 이해의 이준열 열사가 만리역에서 나라를 위해서 활복 자살하였으며 고종저의 양의식을 거행하였고 망국역도 일경과 일병을 습격 살해하는 사건과 일진회와 그의 기관인 신문사를 습격 파괴하는 등의 일이 일어났다. 그뿐만이 아니다. 곳곳에서 어병의 싸움은 치열해졌다. 어병의 전투는 그칠 줄 몰랐다. 이 싸움은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에서 망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결국 일본은 이 땅에서 물러났다. 재생의세의 길에 오르심. 이런 단안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정상께서는 전북의 전주, 태인, 정읍, 고부, 부안, 순창, 하밀의 7골에 다시 주유의 길을 밟으셨다. 천하가 웅패로 인해서 오랫동안 난리에 시달려 고생하는 생민의 구제에 나섰던 것이다. 이 고난의 길에 오르기에 앞서 정상께서 모든 종도들에게 재생의세, 승인지도, 재민혁세, 웅패지술. 대인을 공부하려는 사람은 항상 호생의 덕을 가질 것이며 어찌 억조 장생을 죽이고 자기만 살기를 도모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냐고 분부하고는 종도 김강찬에게 너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아느냐고 자신에 대해서 물으셨다. 그 종도는 촌양반으로 압니다 고 대답하니 정상께서 다시 그에게 촌양반은 너를 어떤 사람으로 알 것이냐고 되물으시니 그 종도는 읍내 아전이라고 할 것입니다 고 대답하였다. 이 대답을 받고 다시 촌양반은 아전을 아전놈이라 하고 아전은 촌양반을 촌양반놈이라고 한다. 그러니 놈끼리니 너와 내가 서로 하야하면 천하가 다 해원할 것이다 고 말씀하여 상생이 구원의 길임을 암시하셨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종도들에게 알리셨다. 나의 말이 바로 이야기다. 말로서 사람의 마음을 유한하기도 하고 말로서 사람의 마음을 거역하기도 하며 말로서 병든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말로써 죄악에 걸린 사람을 풀기도 한다. 이것은 나의 말이 곧 약이기 때문이다. 충고하는 말은 귀에 거슬리나 행하는 데에는 이롭다. 나는 허망한 말을 하지 않으니 나의 말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술자이며 중훈자임을 알리는 것이며, 어술자와 중훈자는 질병이나 재하의 희생이 되고 죄와 악으로 인해서 희생된 대속자가 되는 것을 택하셨다. 대속으로 정배에 가심. 정상께서 육지에서 떨어진 말점도로 대속의 길에 오르셨다. 생민들이 한가하다 실패한 길가에서 오는 받아야 할 무거운 책임을 지고 떠나셨다. 그분은 갑질과 행렬에게 만경남포에 가 있도록 이러시고, 떠나기에 앞서 두 종도에게 무거운 표정으로 내가 지금 섬으로 들어가니 이것은 모든 사람의 책임을 홀로 지고 정배되는 것이다. 너희는 성벽의 집에서 그와 함께 날마다 집신 한 짝과 종이 등 한 개씩을 만들어 두어라. 그 신을 천하의 사람에게 신기고 그 등으로 천하의 사람들의 어둠을 밝히리라 고 말씀하셨다. 두 사람은 분부대로 성벽의 집에 가서 그와 함께 매일 집신과 종이 등을 만들었다. 정상께서는 대삿갓의 푸대님 차림으로 정비되어 말점도에서 나날을 보내셨다. 겪기에 어려운 생활을 계속 하다가 마침내 정배를 끝내고 육지로 되돌아오셨다. 그 길로 몇 해 만에 고부갱망리의 본댁에 가셨다. 이 길에는 김형렬이 따랐다. 신원일이 먼저 그곳에 와 있었다. 그분을 반가이 맞았다. 원일에게 내가 사흘 5일에 태인으로 갈 것이나 네가 먼저 그곳에 가서 사관을 정하고 나를 기다리라고 일러 보내셨다. 천연 배필의 여인이 천벌을 받음. 이튿날 정상께서는 김형렬을 앞세우고 태인으로 떠나셨다. 손바래기의 네거리 주막 앞에서 형렬을 보시고 이곳에서 쉬었다가 갈 것이니 내가 먼저 태인에 가서 원일이 정한 사관에서 쉬어라. 다음날 아침 일찍이 태인 하마가에서 나를 기다리라 고 일러 태인으로 먼저 보내셨다. 형렬은 분부대로 원일을 만나 그 사관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 일찍이 하마가에 갔다. 이날이 마침 태인의 장날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정상께서 이곳에서 형렬을 데리고 한산 객주집에 자정하고 원일을 부르셨다. 그에게 술상을 청하셨다. 잔을 한참 동안 들고 계시다가 마시셨다. 잔이 비자 맑았던 날씨가 베란간 컴컴해지더니 폭우가 쏟아졌다. 장꾼들이 그 폭우로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태인에서 유숙하였다. 밤에 두 종들을 앞에 앉히고 어제 아침에 갱망리 주막 앞을 지날 때에 젊은 여자가 한 사람이 이슬을 떨며 지나가기에 그 까닭을 물었다. 그 여자는 친정의 부음을 듣고 그곳으로 바삐 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그 뒤를 한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따라가면서 젊은 여자의 자취를 묻더라. 내가 그 연유를 물으니 그 노파는 앞에 간 소부는 나의 좌우입니다. 나의 신수가 좋지 못해서 어젯밤에 자식의 상사를 당하였습니다. 그 소부는 치상도 끝나기 전에 오늘 새벽에 도망했습니다. 그 소부는
저희끼리 좋아서 정비한 부부입니다. 고 연유를 아뢰었다. 고 이야기하고 나서 대체로 부모가 정한 배필은 2년이요. 저희끼리 정한 배필은 1000년이다. 1000년을 무시하고 인도를 거역하니 어찌 천벌을 면하랴. 고 천리를 말씀하셨다. 그 소부는 아까 내린 천둥에 목숨을 잃었다. 재생된 생민들이 따름. 정상께서 두 종들을 데리고 태인의 관악묘의 제원인 신경은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간훈장이 한민족에게 고맙게 하여 준 은공에 대해서 간훈장이 조선국에서 극진한 공대를 받았으되 더욱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말하고 소지를 올리셨다. 괴원은 처음 보는 일이라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다음 날에 괴원은 다른 제원들과 관악묘에 들어가서 봉심하였는데 삼각수염의 한 갈래가 떨어져 없는 것을 보고 다시 놀랐다. 제원들도 매우 이상하게 여기고 두려워했다. 다만 경험만이 어제 정상께서 하신 말씀을 되새겨 경탄하였다. 이 놀라운 일로 인해서 신경은과 태인의 여러 사람이 정산을 따르게 되었다. 그들은 김병학, 최창조, 최내경, 최덕겸이었다. 태인에서의 주의를 끝내시고 구리골로 되돌아가셨다. 차경석이 종도가 되길 소원. 올해 정상께서 행렬을 대동하고 정읍으로 떠나셨다. 그는 떠날 때 그 종도에게 이 길은 길행이니라. 한 사람이 따를 것이니 내가 장차 모든 일을 알게 될 것이다. 고 예언하셨다. 두 사람은 용암리 물방앗집에 이르러 이곳에서 쉬셨다. 정상께서 일진회가 생겼을 때부터 하신 대싹갓의 푸대님 차림으로 다니셨다. 형렬과 그곳 마을의 김자인을 앞세우고 물방앗집 앞에 있는 주막 음식점에 들리셨다. 이 주먹에 낯설은 객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손은 정산의 소탈한 차림 속에 어디엔가 씩씩한 기운과 남다른 기백이 있는 어폐와 꾸밈이 없는 순박한 말씨와 행동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정산에게 말씀을 청하였다. 정상께서는 말씀 없이 닭국 한 그릇을 그 손에게 건하셨다. 그런데 난데없이 벌 한 마리가 국에 빠졌다. 그 손은 수저를 멈추었다. 이것을 보신 정상께서 벌은 규모가 있는 벌레이다. 고 한마디 말씀하셨다. 이 손이 바로 훗날에 제자가 될 차경석이요 속칭 차천자란 사람이었다. 그는 정산의 한마디 말을 듣고 무슨 업을 하십니까? 고 평범하고도 공손하게 물었다. 그 물음에 웃으면서 그에게 의원 노릇을 하노라 고 응답하셨다. 그리고 차경석은 되물었다.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 물음에 동역객, 서역객, 천지, 무가객이다 라는 대답이었다. 그의 지식을 시험하자 어떻게 하면 인심을 많이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고 다시 물었다. 그 대답은 일은 하고 욕속 부달이니라 고 하셨다. 차경석이 솔직하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여쭈니 그분은 사람을 기른다는 것은 마치 누에를 기르는 것과 같아서 일찍이 내이거나 늦게 내이거나 먹이만을 도수에 알맞게 하면 올릴 때는 다 함께 오르게 된다. 고 설명하여 주셨다.
이런저런 말이 오가고 하는 동안에 차경석은 자기의 처지를 털어놓았다. 이 길은 전주에 가는 길입니다. 전주에서 세무관과 송수할 일이 있습니다. 그 문건을 갖고 가는 길입니다. 세 사람의 합석에서 관장이 사건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고 말하면서 고이 간직했던 문건을 꺼내 보였다. 그리고 판단하여 주십시오 라고 청을 드렸다. 정상께서 훑어보시고 이 송사는 그대에게 매우 유리하리라. 그래서 송사로 인해서 피고의 11식구는 살 길을 잃을 것이다. 대인으로서 차마 할 일이 아니다. 남한은 반드시 할인지기를 띌 것이나 살기를 띠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고 타일러듯이 말씀을 건네셨다. 그 옳고 담대한 판단에 감복하여 차경석은 이 길을 작파하겠습니다. 그주고 문건을 없애버렸다. 그런데 차경석은 본래 손뱅이를 쫓는 동학의 신도였으나 그의 처사에 불만을 품고 다른 길을 택하려는 참이었다. 그러는 중에 정산의 고등이 범상치 않은 것을 이상히 여겨 짐짓 자리를 뜨지 못하고 날이 저물기를 기다려서 그의 뒤를 쫓으려는 궁리를 했었다. 날이 저물어 정상께서는 일행과 함께 자리를 뜨셨다. 그 뒤를 차경석이 따랐다. 다시 한번 놀랐다. 모두들 물방앗 집으로 들어갔다. 차경석은 집이 허수룩하고 보잘것없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집 안으로 경석이 들어갔다. 모두들 이상하다는 표정이나 정상께서는 이미 알아차렸다는 듯이 대연히 맞고 식사를 함께 하도록 권하셨다. 식사에 나온 반찬이나 주식이 형편없는 것에 놀랐고 더욱이 종도들과 사이의 범절이 너무 친밀하고 허물이 없는 것에 견디기 어려웠다. 한편 정상께서도 경석의 눈치를 차리시고 그가 떠나지 않는 것이 괴로웠다. 부득이 물러가라고 그에게 재촉하셨다. 재촉을 받고 차경석은 저희 집에 함께 가십시다 고 간청하였다. 그 간청에 정상께서는 승도 내고 욕도 퍼붓고 쫓아내기도 하고 혹은 달래도 보았으나 이런 모든 고동의 경석은 더욱 범상치 않음을 그에게서 뚜렷이 느꼈다. 그에게 미친 것 같고 주종하는 것 같은 저 양반만을 따라가서 지질한 그 고생을 누구 다려 하란 말인가 라는 수은 가사가 스쳐갔다. 스스로 굳게 다짐했다. 떠나지 않기로 며칠만이라도 공식 공침하면서 집지하시도록 몇 차례 간곡히 부탁하였다. 정상께서는 그를 단련코자 하신 일이라. 네가 나를 따르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나의 가르침에 일심전념할지니라. 이제 물려가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 이곳으로 찾아오라. 고 분부를 내리셨다. 이 명하심을 듣고서야 경석은 물레방앗집을 떠나 정읍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종도가 되려면 먼저 무력을 없애야 하는 것이다. 박봉우를 만나심. 6월 1일에 차경석은 가사를 청산하고 물레방앗집으로 되돌아왔다. 정산을 배웠고 자기 집으로 가시기를 다시 간청했다. 완강히 거부하시다가 사흘 만에 겨우 응낙하셨다. 그 자리에서 정상께서 내가 목까지 잠기는 깊은 물에 빠져서 허이적거리다가 겨우 헤엄쳐서 벗어나 발목물에 이르렀는데
이제 다시 깊은 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구나. 고경석에게 난참을 말씀하시고 원항정기 내압아신 이란 글을 차경석으로 하여금 읽게 하셨다. 차경석이 그 글을 읽다가 갑자기 방성대곡하였다. 조금 지나서 그 울음을 그치게 하였다. 그제서야 정읍에 갈 것을 승낙하였다. 정상께서 일진회가 성립됐을 때부터 삿갓을 쓰시고 다니신 차림을 벗고 의관을 갖추고 차경석을 데리고 용암리를 떠나 정읍으로 행하셨다. 도중 은평에 이르러 주먹에 들려 행인들에게 대접하고 그들에게 이 길은 남조선의 뱃길이니 짐을 채워야 떠나리라. 그리고 성인 5을 낳는 길이로다. 고 외치셨다. 그러나 그 예침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다시 뱃길에 오르셨다. 이 길의 대지는 하루 30리씩 갔다. 차경석이 하루 30리 노정을 헤아렸다. 어느 날 고부 송을리에 도달했다. 경석은 친구인 박공우의 집에 정산을 모셨다. 공우도 동학신도였고 49일 동안의 치성을 올리던 중이었다. 이들에게 정상께서 정가는 달리 이제 만날 사람이 만났으니 통정신이 나오노라. 나의 일은 비록 부모 형제 처자라도 모르는 일이니라. 나는 서천서역 대법국 청계탑 천하대순이다. 동학주의 시천주 조화정이라고 일렀으니 이것은 나의 일을 가리키는 것이니라. 내가 천지를 개벽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인간과 하늘 사이에 벌어진 혼란을 바로잡으려고 3개를 둘러 살피다가 너희 동토에 거쳐 잠피에 빠진 장생을 건지려 하노라. 궁을가에 조선강산 명산이라 도통군자 다시 난다 라 하였으나 이것은 또한 나를 이름이고 나의 일을 가리킨 것이니라. 동학신자 사이에 대선생이 갱생하리라고 전하는 바이나 이는 대선생이 다시 나리라는 말인즉 내가 곧 대선생이로다. 또 애쪽부터 계룡산 정시왕국, 칠산의 범시왕국을 일러오나 이후로는 모든 말이 영자를 나타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정시를 찾아 운수를 구하려 하지 말지어다. 나를 믿는 자는 무궁한 행복을 얻어 성령의 낙을 누리리라. 고 자신과 자신이 할 일을 다시 한번 밝히셨다. 다음날 아침에 솔안을 떠나려고 할 때에 정상께서 공우를 돌아보고 만났을 적에 라고 말씀을 내시니 공우는 문득 도망가서 만나기만 만나보면 너희 집안 운수로다 라는 구절이 생각에 떠올라서 정산을 따라 나섰다. 이날에 정읍 대흥리 경석의 집에 이르셨다. 정상께서 집안에 들어가셔서 내가 있는 곳을 천지신명에게 알려야 하리라 고 말씀하시면서 글귀를 써서 서쪽 벽에 붙이셨다. 그 순간에 비가 쏟아졌다. 그분은 빠르기도 하다고 하시면서 붙였던 글귀를 떼셨다. 잠시 후에 비가 어디인지 가버렸다. 이후의 안내성 문공신, 항은종, 신경수, 박장근 5사람이 정산을 추종하였다. 이들은 본래 동학의 잔당으로서 일진회에 가입한 회원들이었다. 대흥리 차경석의 집에 거의 2달 동안 머무르셨다. 그곳에 계시던 어느 날 공우에게
네가 나를 따르기 달포 전에 어느 길가에서 남의 가슴을 쳐서 거의 죽게 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 일을 잘 생각하고 뉘우치라. 또 네가 몸이 쾌한 후에는 가해자를 찾아 죽이려고 하나 네가 상해를 받은 척이 그에게 붙어서 갚은 것이 되니 그만하기에 다행이라. 너의 마음을 잘 풀어서 가해자를 은인과 같이 생각하라. 그러면 곧 아픈 곳이 나으리라. 고 일러주셨다. 공우는 깜짝 놀랐다. 그는 천원에서 예수교인과 다투다가 큰 돌에 맞아서 가슴뼈를 다치고 한참 동안 혼독하였다가 개우 일어나서 수십일 동안 치료를 받은 뒤에 개우 다니게 된 적이 있었다. 그때의 상처가 아직까지 남아서 가슴에 손을 대지 못하리만큼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지났다. 천안 예수교회에 12고래의 목사가 모여서 대전도대회가 열린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것을 아시고 정상께서는 너의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해서 12고래의 목사를 움직이게 하였도다. 고 공우에게 말씀하셨다. 공우는 더욱 감격하여 가해자를 미워하였던 마음을 풀고 어느 날 상대방을 만나면 꼭 잘 대접하리라고 마음먹었다. 하루는 종도들이 검사를 불러서 가야금을 타게 하고 유쾌히 놀았다. 놀이를 일찍부터 금해왔다. 정상께서 위를 쳐다보라는 분부에 따라 종도들이 허공을 쳐다보니 거기에 5, 6명이 벌려 앉아서 가야금을 타는 모양이 떠 있었다. 이렇게 사람이 행하는 일은 바로 하늘에 미치는 법이다. 어느 날에 정산의 분부에 따라 경석이 춤추고 공우가 북을 쳤다. 이것은 경석의 선조묘인 구월산 금반사체의 기운을 옮겨오는 의례이었다. 공우가 술이 가하여 주실이 심했다. 그래서 정상께서 그의 주량을 보기에 술을 연구푸 따라주시니 공우가 받아 마시고 취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보시고 정상께서 한 잔 술밖에 못 된다 고 꾸짖으셨다. 이후부터 공우는 술을 피했고 한두 잔만 마셔도 취하게 되었다. 또 더운 어느 날 정상께서 차경석 안내성 박공우와 함께 앞내에 나가서 목욕을 하셨다. 그분은 경석에 흰 소금 한 줌을 가져다 물 위에 뿌리게 하고 고기잡이를 할 터이다 고 하시면서 물속에 들어가셨다. 경석의 다리를 잡고서 큰 이무기를 잡았다고 큰 소리로 외치시니 경석이 저의 다리입니다. 그 여쭈니 그렇게 되었나 하시고 다리를 놓으셨다. 한참 목욕하시다가 경석의 집에 돌아오셨다. 새 종들을 둘러 앉히시고 안내성에게 농사에 힘쓰고 밖으로는 봉공에 안으로는 설령제사와 제가 양육의 일에 힘써서 수신하라고 이러시고 공우와 일문일답하셨다. 정상께서 죽을 사람을 가려내보라고 이러시니 공우가 잠시 생각하다가 도인으로서 표리가 같지 않은 자는 먼저 죽어야 옳습니다 고 말씀을 올리니 정상께서 대꾸하지 않으시다가 공우에게 살 사람이란 누구이겠는가 고 물으셨다. 이 물음에 공우는 서슴지 않고 들판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과 산중에서 화전을 일구는 사람과 남에게 맞고도 대항하지 못하는 사람이 살아야겠습니다 고 대답하였다. 그 대답에 정상께서 흡족하셨다. 공우는 다시 그분에게 아뢰었다.
동학주에 강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마는 저는 그 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공의 말에 그것은 모두 제후강이고 청강이 아니다. 청강을 받는 사람은 병자를 한 번만 만져도 낫고 건너보기만 하여도 낫느니라 고 증상께서 말씀하셨다. 조선국 재건 공사를 보심. 순창은 일진회가 일병들에 대한 항쟁을 벌인 어병의 싸움터로 이름이 났고 해문산의 전기로도 이름이 있는 곳이며 그 산에 오선이기 혈이 있었다. 그런데 5 선인 중 한 신선은 주인으로 수수방관할 뿐이고 4 신선은 바둑판을 놓고 서로 패를 지어 서로 따먹으려고만 하고 승부를 결정짓지 못하였다. 그 결정을 내리려고 정상께서 순창 농암으로 몇 종도들을 데리고 떠나셨다. 박 장군의 집에 머무르셨다. 어느 날 종도들에게 이곳에 큰 기운이 묻혀 있으니 이제 그 기운을 풀어 쓰리라. 전명숙과 최현은 이 기운을 쓰려고 했었으나 그 기운을 쓸 자격자가 되지 못하여 성공하지 못하였다. 고 지난날의 참혹한 전화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한 공사를 장군의 집 방 안에서 행하셨다. 백지로 고가를 만들어 마장군이라 써서 문 위에 걸어 놓은 다음 집 한마름 묶어서 인경을 만들어서 방 가운데에 달아 매고 백지로 바른 다음에 24방위의 글자를 쓰고 그 글자 사이에 다른 글자를 써넣고 그 위에 백지를 올려서 비늘을 달아 붙이셨다. 그것은 꼭 철가복과 같았다. 같은 날의 초경에 장군이 마련한 식혜를 큰 그릇에 담아서 인경 밑에 놓으셨다. 이 식혜는 최수훈을 대접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종도들과 일문일답을 하셨다. 정상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집에 있는 글귀를 알고 있느냐? 고 물으시니 몇 종도들이 그분의 분부대로 그 글귀를 백지에 쓰니 그것이 곧 주문이 되었다. 그 글귀의 주문구는 걸군굿 초란잎에 남사당 여사당 3대치이었다. 정상께서 이 주문에 곡조를 붙여서 읽으시면 종도들이 따라 외웠다. 그 곡조와 외우는 것이 우스꽝스러웠으나 그분의 언명으로 웃을 수가 없었다. 한참 곡조를 붙여 읽는 것을 받아 외우다가 멈추었다. 이 일을 끝내시고 종도들에게 설유하시니 그것은 다음과 같다. 조선을 서양에 넘기면 인종차별로 학대가 심하여 살아날 수가 없을 것이고 천국에 넘겨도 그 민족이 우둔하여 뒷감당을 못할 것이다. 일본이 임진왜란 이후부터 도술신명 사이에 척이 맺혀 있을 터이니 그들에게 맡겨줘야 척이 풀리리라. 따라서 그들에게 잠깐만 통일지기와 이를 대명지기를 붙여줘서 역사케 하려 하나 한 가지 못 줄 것이 있으니 어질인이니라. 이것을 그들에게 붙여주면 천하가 모두 저희들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므로 이는 너희들에게 붙여주노니 잘 지켜라. 그리고 너희는 편한 사람이 될 것이나 저희들은 일만 할 뿐이니 모든 일을 밝게 하여 주라. 일을 마치고 떠날 때에 품삯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므로 말 대접이나 후하게 하라. 종도들 간에 불평이 일어남. 순창 용암 박장군의 집에서 공사가 끝나고 떨어내는 참에 차경석이 와서 정산을 배웠다. 그가 길이 길어서 걷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고여쭈니 정상께서 양지에
칙령 도로신장, 어제 순창농암, 이후 정업 대흥리 라 글귀를 써서 물에 담갔다가 끄집어내어 손으로 쥐어 짠 후에 하룻불에 불사르셨다. 그리고 차경성을 대동하여 정읍으로 떠나셨다. 길은 가히 길지 않았다. 대흥리에 편히 도착하였다. 정상께서 차경석을 추종하시는 것을 꾸리꾸리 있는 종도 김강찬은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그자는 본래 동학도당이고 일진회에 참가하여 불의를 행한 자이다. 그런데 도문에 들게 하시고 또 거기에다 차경석의 집에 머물고 우리를 버리시고 있다. 우리는 힘써 돌을 닦고 있었는데 이제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불평을 김행렬에게 털어놓았다. 행렬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그를 위로했다. 순창에서 공사를 끝낸 다음 날에 용암리를 떠나 피놀이에 사는 이남기의 집에 이르셨다. 여기는 동학난을 일으킨 전명숙이 강군에게 잡힌 곳이다. 그래서 정상께서 전명숙의 맺힌 한을 풀어주는 공사를 행하셨다. 그 공사는 사명기가 없어서 전명숙이 생포되었기에 그 사명기를 세워주는 일이었다. 그 공사를 끝내시고 남기에게 돈 30 성냥을 물품을 두는 곳에 간직하도록 하셨다. 공사를 끝내시고 그분은 남기가 간직했던 돈을 공신이 지니게 하시고 피놀이를 떠나 태인으로 향하셨다. 태인의 행단 앞 주막에 들어가셔서 주무에게 그 돈을 주어 공사의 차비를 하게 하셨다. 이 공사는 일본 군사가 어빙인 줄 잘못 알고 일본 군사의 앞잡이인 일진회원을 수천 명 죽일 것을 21명만을 죽이게 하시려는 공사이었다. 태인의 하마가에 계시는 정산을 배우려고 김형렬이 함동에서 왔다. 배없는 자리에서 그는 광찬이 정상께 대한 불평불만이 많은 것을 아뢰이고 그런 자를 문화에 어찌 두십니까? 고 언짢은 말을 올렸다. 이 말을 들으신 후에 정상께서는 용이 물을 구할 때에 비록 가시밭길이라도 피하지 않는다고 일러주셨다. 형렬은 집으로 돌아가서 강찬에게 고인절교 불출 오성이라 타이르고 불평을 풀어버리라고 권유하면서 강찬을 위로했다. 종도들의 신앙심을 굳게 하심. 어느 날 정상께서 태인 살포정 신문일과 박공우의 몇 종도들과 함께 쉬고 계셨다. 이때 갑자기 천둥치고 번개가 번쩍이면서 폭우가 쏟아졌다. 얼마쯤 지나서 정상께서 번개치는 쪽을 향하여 꾸짖는 듯이 말씀하시니 비가 그쳤다. 공우는 번개를 꾸짖어서 비를 물리치시는 것에 급을 집어 먹으면서도 굳게 따를 것을 속으로 다짐했다. 남의 심경을 통찰하시고 죄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을 보고 하느님의 강림으로 굳게 신봉하였다. 이와 같이 굳게 신봉할 것을 다짐하고 있던 어느 날에 정상께서 공우에게 너는 오랫동안 식구를 잘 하여왔고 만날 사람을 만났으니 식구를 나에게로 돌리라 고 이르시니 공우는 평생 소원을 이룬 듯이 기뻐하면서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고 대답하였다. 공우는 본래 동학신도였기 때문에 대신 사응감이라는 식구를 드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배어지이다 라는 발언으로 식구하여 왔었다. 그 후에 태인으로 차경석이 와서 정산을 배웠다. 그분은 경석을 데리고 행단에 갔어. 부주장지법, 무람영웅지심, 상록육법,
유공 통지어중, 여중동호 미불성, 여중동호 미불경, 치국안가 덕있냐, 망국패가 실있냐, 함기지류 함은 덕기지 라는 글귀를 잘 이어두라고 그에게 이르셨다. 그리고 옆에 따라온 형렬에게 부용뱅지요 제숭례 이중록 예숭적 의사지 녹중적 지사경사 고녹현 불해자 불해제 상공부유시적 사졸뱅적 국삭 라는 고설을 외워주시면서 잘 기억하여 두라고 명을 내렸다. 고부인을 수부로 세우심. 정상께서 순육하실 때에 종도가 된 후부터 박궁우가 흔히 시종하였다. 행차하기 앞서 먼저 신발과 행령을 단속하여 놓고 분부가 내리기를 기다렸다. 정상께서 언제나 미리 갈 곳을 알리지 않으셨다. 어느 날 돌연히 퇴인해서 떠나려 하셨다. 공우가 역시 따라 나섰다. 길을 걸으시면서 공우에게 천문지리를 외우라고 하시기에 그는 그대로 외우면서 걸어가는데 정상께서 갑자기 다시 생각해서 외우라고 말씀하셨다. 그때서야 공우는 풍운조화로 잘못 외우고 있음을 깨닫고 고쳐서 외우면서 갔다. 날이 저물어서 도착한 곳이 정읍이었다. 이날 밤에 일기가 한결같지 않았다. 이도삼이 정상께서 정읍에 오신 것을 알고 벼려왔다. 인사를 여쭙고 버들리 마을에서 여자가 범에 물려갔다가 대사로운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올렸다. 그것이 충성의 장난이라고 알려주셨다. 10월의 어느 날 정상께서 경석에게 돈 30냥을 마련케 하시고 이것은 너를 위하여 하는 일이다 고 말씀하시고 개분수사파, 봉수무이산, 금해계제절, 계제월, 담소지광난, 활계갱천건, 행장옥수관 이라는 네 사람의 시 한 수를 읽어주셨다. 11월 초 사흘날에 차경석에게 나 일에 수부가 있어야 하니 내가 일을 하려면 수부를 들여 세우라고 하셨다. 경석은 자기의 이종매가 되는 고부인을 청구하였다. 동짓달 초 사흘날 정상께서 고부인을 수부로 세우셨다. 섣달에 들어서 정상께서 종도들에게 5주를 수련케 하고 전북 7골에서 흉년을 없애는 공사와 음양도수를 보고 후천 5만년 공사 등을 종도들과 함께 행하셨다. 공사를 끝내시고 종도들을 짝지어 포독하도록 그곳에 보내셨다. 동학신명 현으로 역도를 부르심. 차격석과 김강천과 안내성은 정읍대응리로, 신운일과 신경호는 집으로, 김형렬과 김자연은 구리골로 파송되었다. 남은 종도 문공신, 항응종, 신경수 등은 정삼과 함께 남았다. 이 세 종도들에게 정상께서는 간곡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는 성경신이 두터워서 달리 써볼까 하였으나 스스로 청하는 일이기에 할 수 없는 일이다. 동학이 본래 보국안민을 주창하였음은 후천의 일을 부르짖은 것에 지나지 않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각기 왕후나 장상을 바라다가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끌려가서 죽어간 사람이 수만 명이 된다. 그들의 원한이 창천하였다. 그러므로 그 원한을 품은 신명들을 그대로 두면 후천에서는 역도에 걸려 정사가 어지러워질 것이니 그래서 그 신명들의 원을 풀어줄 두목을 정하려고 하던 중이었는데 차경승이 12제국을 말하니
이것은 두목을 자칭한 것이다. 그의 부친이 동학의 중진으로서 잡혀 죽었고 그도 동학의 총대를 지냈으므로 이제부터 동학 신명을 모두 경석에게 붙여두었다. 이것으로서 왕후장상의 회원이 되리라. 그리고 글을 써서 외인의 출입을 금하고 말씀을 이으셨다. 뒷날 보라, 금전 소비도 많아지고 사람도 가보년보다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풀어놓아야 후천에 아무런 그리낌이 없으리라. 그리고 문공신의 집벽에 정의도를 붙여두셨다. 정상께서 구리굴에 돌아와서 김행렬에게 김자영과 함께 문공신에게 가 있도록 하고 자신은 심경수에게 가 있겠다고 이러고 관리가 와서 거처를 찾거든 숨기지 말고 알려주어라. 만일 관리가 두렵거든 일찍이 나로부터 떠나라고 굳은 표정을 지었었다. 듣는 종도들은 이상히 여겼으나 하나니 닥치리라고는 조금도 생각지 못했다.